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3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새 일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벤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파리를 쫓는 인생이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죠? 화장실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벌을 따라가면 꽃을 만나게 될 것이고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또 지혜를 따라가면 스승을 만나게 되고 물음표를 따라가면 철학자를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럼 누구를 만날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오셨습니까? 은혜를 따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 오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버림을 당하고 새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그 새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또 오늘 보면 왜 그가 왕으로서는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요?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 선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왕이라는 점찍음이 있었으면 그냥 다윗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한 사람씩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뭘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 그 속에 외모를 굉장히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두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 먼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목하지 않는 걸까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점 찍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선포만 하고 그게 기름 부으면 되는데, 굳이 7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새롭게 왕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장면들을 보면서 뭔가 불편하고 어색함이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인 거죠. 우리는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조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조건 중에서 두드러졌던 게 뭐예요? 그게 외모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선출되고 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보기에 왕이 될 만한 흠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보다, 마음보다 뭐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겉모습, 외모가 두드러졌다는 거죠. 그 겉모습이 외적인 강점과 특징으로 딱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놓고 봤더니, 여러분, 그런 사울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실수를 범해놓고서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이새의 모든 가족들 모두가 겉으로 드러난 강점과 특징이 왕의 자질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 평가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역시도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왕으로 뽑히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를 향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절대 뭐와 뭐는 보지 말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사무엘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8절과 9절만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베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10절까지 끊임없이 지나가게 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 눈앞에 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를, 둘째를, 셋째를, 그리고 7째까지 쭉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7제까지 사무엘이 뭐와 뭐를 봤다는 거예요? 키와 용모를 봤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이 정도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왕으로 삼을 자의 외모를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윗이 아니라 막내 다윗입니다. 이 막내 다윗이 11절에 딱 등장하는 표현인데, 막내 다윗에서 막내라는 표현은요, 나이가 가장 어리고 꼴찌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 가장 겸손하고 누구보다 순결한 사람, 그게 바로 이 막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겸손하고 순결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면,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뭘 안 보신대요?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하셔놓고서 오늘 12절에서는 다윗에 대한 외모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 우리 12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외적으로 붉은 빛이 나고 눈이 총명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외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알면 이게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붉은 빛이 났다는 거, 여러분, 붉은 빛이라는 게요, 원어를 보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흙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도시에 있는 아스팔트를 밟고 사는 사람보다 흙을 밟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순수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빛이 났다는 것은요, 다윗이 너무나도 순수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이 빼어났다는 건 뭐냐? 여러분, 눈은 뭐랑 연관되어 있을까요? 마음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면 이게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보는 것이 선했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이 마치 하나님의 관점처럼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의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태도, 이게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내면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선한 눈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자금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영혼, 선한 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영혼, 선한 눈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이 비록 작아도 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한 모습으로 달려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